오늘 창세기 1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래도 우리가 좀 외울 수 있는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단어만 알면 됩니다.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통팔달 성경 공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성경에 도통하자라는 제목으로 도통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다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와 하나님의 이 온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쫙 연결이 돼서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제 쫙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래서 주제가 명확해지고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 건지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연결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를 뚫고, 그렇죠? 터널을 뚫어서 철길을 놓고, 그래서 여기저기 떨어져 있던 마을들 다 고속철도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다. 그래서 바이블 네트워킹 클래스다, 이렇게 영어로 잡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을 이렇게 연결시키는데 불과 이제 우리가 12주 안에 이제 이것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주를 잡았던 것은 신구약 전체를 12개의 시대로 이렇게 좀 12개의 마을이죠. 그래서 나누었다. 그래서 이제 한 주에 한 마을씩, 한 시대씩 공부해서 12주가 되면 어떻게 첫 번째 출발한 역에서부터 어떻게 마지막 12번째 역까지 연결되어져 왔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12가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12개를 지난주에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출발하는 역은 창조역이었어요. 그 다음 역이 족장역이었어요. 그렇죠? 족장역이 끝나면 출애굽 광야역이 시작이 됐죠. 출애굽 광야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복과 사사역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닐 왕국역이 나오고, 그다음에 분열 왕국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로역이 나오고, 포로 귀환역이 나온다. 그럼 8개의 역이 구약 성경인 거예요. 8개도 많다. 그러면 이제 좀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창조역, 족장역, 출애굽 광야역, 그 다음에 정복 사사역, 그 다음에 왕국역, 포로역, 이렇게 왕국을 2개로 나누었잖아요. 다니엘하고 분열, 포로와 포로 귀환으로 나눴잖아요. 요거를 그냥 기억하기 쉽게 왕국, 포로로 해놓고 그걸 반반으로 나누어 버리면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의 역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는 거죠. 요거는 대략 IQ가 한 60 정도면은 6개까지는 가능하다고 해요. 60 정도면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도 알고, 족장 이야기도 알고, 그렇죠? 출애굽 광야 이야기도 알고,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가 한결 쉬운 거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외우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IQ가 120 넘어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이 전혀 어려울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성경을 보면 창조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 나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다윗 왕국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나라가 나뉘어졌고, 그 다음에 포로로, 바벨론 포로, 맨날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바벨론 포로 이야기. 자, 이렇게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왕국, 포로,
자, 그럼 이제 구약 끝이에요. 그렇죠? 네, 쉽죠? 그리고 이제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뭐 그거는 뭐 침묵 시대, 중간 시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뭐 시대라고 사실 나눌 것도 없어. 셋으로 나누어 봤지만 신약은 뭐 다 해봐야 100년이니까 그냥 신약 시대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신약을 굳이 시대라고 기억할 것도 없고 침묵 시대도 기억할 것도 없고 구약 시대만 기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쉽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그다음에 정복 사사, 그다음에 왕국 포로 그러면 뭐 구약 시대가 다 끝난다. 이건 이제 계속 우리 12주 동안 공부할 때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순서대로 공부도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머릿속에 그냥 아예 심어둬야 돼. 여러분들이 전철 타고 한국에서 출퇴근하실 때 이번 역은 사당, 이번 역은 사당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다음 역은 과천역입니다. 내리실 분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쪽 몇 호선 타고 가면 무슨 역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게 아예 그냥 쫙 꿰져야 이게 성경이 연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약이 몇 권이죠? 39권이라 그랬어요. 신약 27권. 그래서 39, 27, 66권이에요. 39권 중에 구약을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역사서, 지혜서, 선지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서가 몇 권이라고 그랬죠? 구약 가운데에 있는 책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 지혜서는 5권, 욥기, 시편, 전도, 잠언, 전도, 아가, 지혜서 5권, 그리고 역사서 17권, 선지서 17권. 외우기가 쉬워요. 반 딱 자르면 돼요. 17권. 그렇게 34권, 지혜서 5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됐나 보면은 여러분도 6개만 또 머리에 기억해 두면 쉬워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창출민수, 사삼왕, 7개인가요? 창출민수, 사삼왕 7개는. 창출민수, 사삼왕만 외우면 아까는 6개 여기였죠? 이번에는 7개. 창출민수, 사삼왕.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구약 시대의 역사서들을 시대별로 이렇게 펼쳐 보는 거예요. 창세기, 그다음에 출애굽기, 창출, 민수기, 창출, 민수,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사사왕이니까,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상. 그렇게 되면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럼 구약 시대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그다음에 여호수아, 그다음에 사사기, 그다음에 사무엘, 그다음에 열왕기. 그러면은 구약 시대가 다 끝난 거예요. 아까 6개 역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 역에다가 시대의 흐름에다가 맞춰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역사서들을 이렇게 3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둬야 되는데 역사서가 3개가 더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제가 7개만 깔았는데 뭐가 더 있냐면 이제 역대상하라는 게 있죠. 역대상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모든 이 유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어디다 놓으면 되냐? 열왕기 상하랑 같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그러니까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는 같이 놓고 보면 돼.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들이 뭐예요? 포로 시대잖아요.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의 이야기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데라느예요. 데라느. 역대기, 그 다음에 라는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포로와 포로 귀환기까지 역사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창출민수, 사삼왕. 그거를 그냥 외워놓으시면 돼요. 창출민수, 사삼왕. 요게 창출민수, 사삼왕이 구약의
하나의 역사서를 정리해 놓는 거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일단 정리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창조시대. 창조시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전까지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략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 보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까지는 좀 브로드하게 인류 전체의 역사에 대한 조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 창조 시대가 끝나고 족장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포커스가 이제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이제 포커스가 맞추어지면서 한 개인의 스토리로 이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스토리를 프리히스토릭 피리어드다 이렇게 말해. 그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몇 년이다라고 규정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이야기들이다. 그래서 그 바벨탑까지의 이야기는 인류 공통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공통된 오리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는 첫 번째 출발역인 이 창조역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창조라는 동네에서 나오는 그 독특한 스토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벌써 한 4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래전 제가 아주 어렸을 땐가 젊었을 때 본 것 같은데 그 루트 뿌리라는 그 미니 시리즈가 있었어요. 이제 그 뒤로는 또 그게 재방송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오래전이라 기억이 좀 잘 안 납니다만은 거기 보면은 이제 주인공 이름은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킨타 쿤테예요. 킨타가 first name이고 쿤테가 이제 last name인데 킨타 쿤테라는 흑인이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이제 노예 상인들에게 붙잡혀서 미국에 노예로 끌려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노예로 젊은 시절에 끌려와서 이제 살고 여기서 자녀를 낳고 손자도 낳고 이제 그 노예로 살아가는 이야기인데 노예로 사는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살았던 그 감비아 아프리카의 자기 민족, 자기 조상, 자기 마을에 대한 그 뿌리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아들, 자기의 손자들에게 그 뿌리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한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아프리카의 뿌리를 찾으려고 했는가? 자기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그렇게 찾으려고 했고 족보를 찾으려고 했는가?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도 한 민족의, 한 나라의, 한 가문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 엄연히 한 인간으로서 존귀한 존재로 살았다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인 거죠. 이건 단순히 노예라는 이름도 없고 노예라는 그냥 소모품처럼 그냥 쓰고 버려지는 물건이 아니다. 나는 당신네 백인들처럼 나도 동일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있고 인간으로서의 뿌리가 있는 존재다라는 그거를 잃지 않으려는 그러한 투쟁이죠. 그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함부로 너 다리에서 주워왔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 굉장히 혼돈스러운 겁니다. 내가 뿌리가 없다는 거, 고아인데 내가 어디서 내 어머니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 그걸 아는 아이와 아예 모르는 아이는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만큼 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 나무도 그렇잖아요. 한 나무도 뿌리가 깊고 뿌리가 튼튼하면 그러면 시련이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쓰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열매도 맺고 나무 잎도 푸르르고.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의 오리진, 자기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에 대한 뿌리를 알 때, 그래서 인간들도 이렇게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며 족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이나 족보가 있었는데 상놈들은 족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돈 주고 양반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원래 양반이 10%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양반이 80%가 넘게 됐죠. 그런데 잘한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왜? 알게 뭐야. 그래도 우리도 족보 다 있고 말이지. 우리도 말이지 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면은 나쁜 짓 하는 것보다 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더 노력하고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좋은 거지 뭐 그래요. 우리는 족보 바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족보로 할렐루야. 아멘 좀 해보셔. 이게 뿌리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뿌리 이야기를 자꾸 하느냐. 이 창조 시대가 모든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뿌리인 거예요. 나의 삶도 인간들도 마찬가지요. 모든 것입니다. 만물의 뿌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없으면 존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버리는 공허한 공중에 붕 뜬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해요? 우리의 조상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자기들의 조상이 교수들이 그러잖아요. 아메바래. 아메바가 굉장히 잘생겼나요? 단세포 생물이에요. 단세포 생물. 자기 조상이 단세포 생물이래. 자기 조상이 튜나래. 튜나 참치고 물고기에서 나왔대. 진화돼가지고. 조상이 물고기야. 낚싯밥 먹고 가서 또 무는 놈. 자기 조상이. 이렇게 완전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이 없는 단세포에서 그냥 물질에서부터 나온 존재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겠어요? 그냥 본능에 이끌리는 동물적인 짓을 하면서 인간들이 살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을 가르치는 자들과 우리가 정말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이유는 이 진화론은 인간의 뿌리를 거짓에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존귀함을 말살시켜버리는 아주 사탄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걸 과학이라고 덮어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진화론으로 가게 되면 인간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목적과 가치를 다 상실해버려요. 진화론에 설명해 주지 않아요. 무슨 아메바에서 나오고 무슨 원숭이에서 나오고 그런 인간이 뭐가 대단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은 인간이 동물적으로 타락하고 그렇게 본능적으로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을 행할 때에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진화론에서. 더 좋은 세계가 될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인간은 지식이 발달하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동일한 지식이 인간을 더 파괴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가지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원자폭탄, 다이너마이트. 와, 인간의 지식이에요. 과학이에요. 발전했어요. 그렇죠. 산도 무너뜨릴 수 있고 길도 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다이너마이트와 원자폭탄이 한순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를 쑥대밭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되면 발전할 것이다라는 건 절대 사실이 아닌 거예요. 인간은 원래 악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악하게 그 지식과 과학을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바로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기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진화론 자체가 모순인 거 여러분 아시죠? 진화론이 과학이고 논리다고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화론의 맨 처음으로 가면 무엇으로 출발되는 줄 아십니까? 진화론의 맨 시작은 그냥 우주가 있었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주가 있었대요. 그냥 해도 있었고 달도 있었고 그러다가 무슨 빅뱅이 일어나서 뭐가 만들어지고 뭐가 만들어졌대. 그 다음에 그러면 그때 있었던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든 물질 세계는 어떻게 존재했냐 그러면은 I don't know. 몰라, 그냥 있었어. 자,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물질이, 우주가 그냥 있었다는 걸 그냥 믿고 시작해야 돼. 이건 얼마나 황당한 믿음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여러분 집 앞에 보잉 747 비행기가 와 있어. 이게 어떻게 왔지 했더니 그냥 생겼대. 믿어래.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얼마나 비논리적이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신앙이냐 이 말이죠. 그것보다 뭐가 더 훨씬 논리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에요? 전능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창조주라는 전능자가 존재했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끝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물질이 만들어졌다는 게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자기의 존재,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결국 인생은 물질을 누리고 소비하다가 그렇게 방황하다가 그냥 짐승이 죽는 것처럼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공부해서 조금씩 도를 닦아서 조금씩 개선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말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목구멍까지 전부 다 부패했다. 다 죽었다. 선한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개선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져야 하는,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상태를 알아야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통팔달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알지만 그러나 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성경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존재한 I am who I am이 아니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I am that I am이단 말이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아무리 철학자들이 고민한다고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vanity.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사상 아닙니까? 허무주의 사상이죠. 윤회 사상이고 다 뺑뺑뺑 도는 거예요. 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시작됐다는 그게 백그라운드가 되면, 나의 삶의 베이직 출발점이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비로소 공중에 붕 뜬 허공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하나님 창조주가 누구시며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존재의 가치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 이 말이죠. 그게 거룩성이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우리가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넓게, 깊게 아는 것이고, 또 이것이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실제로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래서 아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주로 이제 1장인데 이 창조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계시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계시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저는 그중에 3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창조의 스토리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것 3가지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1장 1절 읽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든 만물이,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 만물이 존재하는 모든 뿌리가 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태초, in the beginning, great beginning이라고 이제 돼 있죠. 클태자를 쓰잖아요. 클태자, 시작 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거는 옛날 long time ago라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 이야기가 아니라, 태초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창조가 스타트 되어지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오늘 밤이 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라는 건 막연한 초월적인 태초가 아니라, 그냥 우주적인 태초가 아니라, 이 우주적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타치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큰 일을 구원의 일을 시작할 때가 바로 my life에서는 the great beginning in my life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시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없을 때는 항상 back to the basic 그러잖아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단순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사상 아닙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맨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거기 가야 답이 나오니까, 거기 가야 살 수 있는 길이 나오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인생이 길에 지치고 삶이 헤매고 방황하고 다 모든 거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다 가면 낭떠러지고요. 다 막혀 있는 길이고요.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약의 이야기도 다 그걸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출발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해답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때는 그렇게 써있잖아요.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탁 써놨잖아요. God is the answer.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베이직 그라운드거든요. 모든 상황 속에서의 베이직 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이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뭘 다뤄요? 혼돈을 다루고, 그렇죠? 뭘 다뤄요? 흑암을 다루고, 기품을 다루고, 공허를 다루어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있는 모든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공허, 흑암, 기품, 혼돈, 이건 모든 케이오스, 인생이 이 우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프로블럼들, 모든 트라이얼들, 역경들, 모든 서퍼링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신다는 것이죠. 해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질서로, 아름다움으로, 하모니로,
빛으로, 그렇죠? 행복으로, 풍요로 정리를 하나님이 탁탁탁탁 해주시잖아요. 하늘은 하늘, 땅은 땅, 물은 물, 그렇죠? 하나님 탁 정리, 인생이 정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창세기가 포로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그 전에 있던 스토리를 포로 시대 때에 통폐합해서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 포로 시대가 완전히 공허와 흑암과 혼돈과 기품의 절망의 시대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데? 여호와는 이 모든 혼돈, 흑암, 공허, 이 모든 걸 다 다스리셔서 다시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민족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셔서 아름답게 정리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창조시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계시, 매우 중요해요. 성경의 구원사를 관통하는 저는 가장 중요한 계시가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 근데 너무나 많은 학자들이며 너무나 많은 목사들이 이거를 빼놓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빼놓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표현되어지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발견하는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는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너무 간절하게, 너무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에 대한 대표적인 속성을 말해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면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여기다 써놓더라고요. God is love라고요. 예,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시죠. 맞죠? 그런데 그냥 사랑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추상명사예요. 공허한 거예요. 사랑이 뭔데? 사랑이 밥 먹여주나? 그렇죠? 사랑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만 작동되어지는 가치인가? 관계 속에서만 작동되어지는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도 어떤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관계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이죠. 관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관계를 이루게 만드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걸 꼭 이해하고 돌아가실 바랍니다.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만드시겠다고 하셔요? 예, 사람을 만들자. 그렇죠? 사람을 만들자.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자? 동물들을, 물고기들을, 짐승들을, 새들을 다스리게 하자.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과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서로 연결되어진 관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라는 복수형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라는 거는 하나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수의 구성원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형태잖아요. 우리가 회의를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안에 무슨 이러한 공동체에서 하나님들끼리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죠.
물론 이걸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계시로 더 발전되어져 가고, 동시에 그분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로 계신데, 지난번에도 특강 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대한 그런 유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가 주는 의미는 관계예요. relationship이에요. Father, Son and the Spirit의 relationship의 community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세 분인데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 신비, 놀라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perfect love인 거예요. 완벽한, 완전한 사랑.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사랑이 셋을 하나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도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한 몸이 하나가 되라라고 말하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한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완전한 사랑은 셋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고, 넷도 하나가 되고 다섯도 하나가 되는 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존재 양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파워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 자기의 존재 양태를 spirituality, 영성으로 물질 세계에 표현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떠한 존재들을 창조하셔서 그 또 다른 존재들도 사랑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지는 그런 크기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둘이 연합해서 사랑이 커지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커져서 낳았어요. 인간을 낳았어요.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로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마치 탯줄로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를 가진,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 같은 존재를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관계를 확장시키고 그 관계를 연합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저들을 내 안에, 그래서 아버지 안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만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갖게 되면 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아이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의 아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공동체가 사랑으로 번식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히 생리적으로 생식 활동을 통해서 그냥 새끼를 많이 낳아라는 의미보다 더 큰 영적인 공동체의 사랑의 하나됨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관계성인 거죠.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관계적 존재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는데 관계적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관계적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사랑인 거죠.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으로 관계의 온전함을 가져라. 그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거예요. 꿈인 거예요. 그럴 때에 행복이 오는 거죠. 샬롬이 오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계명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법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세 번째는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주하고 뭔가 나쁜 거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시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씩 지으실 때마다 너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것들의 형편과 본질과 그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먹이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는 모든 방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해와 비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보세요. 너무나 아름답고 작은 미물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권념하시고 생각하사 그게 자라고 번성하고 복되게 하도록 하나님이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필요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죠?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해주시겠냐?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어떡한데? 난 시간 조절 못하겠네. 말이 자꾸 나와버리는데 어떡한데? 나 큰일 났네. 반절도 못했는데. 오늘 10시까지 갑시다. 아멘? 재밌죠? 조금만 더 합시다. 그래. 자, 이제 세 가지 다 복습해야 돼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뭐라고요? 관계의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랬어요. 구원사, 모든 하나님의 나라, 사랑, 관계의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건 마귀, 관계를 세우는 건 하나님. 그렇죠? 관계의 하나님.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실천의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그냥 혼자 구원받고 휴거돼가지고 하늘 천당 가버리면 끝나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깨어진 관계에서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관계로 행복하게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세 번째 뭐라고요? 복 주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본질을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 가지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매우 중요한 것은 이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벌써 나오는 거예요. 왜? 성경이라는 책은 첫 장에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너무너무 좋아하셨다, 아름답다 막 했는데 2장으로 넘어가고 3장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배신이 나오고, 그렇죠? 꼬여지죠. 스토리가 갈등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들을 내러티브 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내러티브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갈등 구조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 인간의 타락, 하나님에 대한 대적, 이 마귀의 문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냥 성경 다 좋고로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제 2장 3장에 에덴 동산과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데, 에덴 동산의 이야기에서 얼마나 빛나고 럭셔리한 하나님이신데, 풍요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쪽박을 차는 짓을 하는가에 대한 깜짝 놀람이죠.
2장과 3장의 이야기에서 그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 무슨 낙원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개념은 그거는 하나님의 집의 개념이에요. 성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에덴이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인간이 함께 살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맺는 곳이에요.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기에는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보좌고 그 예루살렘 성 전체가 성전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런 개념에서 관계의 하나님이 말로만 추상적인 관계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아담과 하와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며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시며 풀어주시기를 그런 함께 관계를 누리시는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로 나타나는 게 이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는 대명사로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야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명사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고유명사는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에 고유명사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와 관계를 맺을 때 통성명부터 하잖아요. 나는 누굽니다. 관계의 시작이거든요. 대명사로 불려지는 건 그냥 누구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2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왜 흙으로 빚으셨다는 표현을 할까요? 얼마나 거기에 정성과 땀과 혼과 하나님의 터치가 이 흙덩이에 수백, 수천, 수만 번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뚝딱 싹 하니까 툭 하나가 나오는 이러한 표현으로가 아니에요. 빚으셨다라는 표현은 완전히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 토기장이가 심혈의 예술품을 하는 그 정성 하나님의 모든 게 포함되는 거기에 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냥 육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위대한 터치에 의한 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 코를 붙여놨는데 요거 조금 낮다고 갔다가 의사한테 높여버려. 하나님 실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좀 느껴야 돼요. 내 몸 하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분이다, 나를.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숨을 넣어주잖아요. 마우스 투 마우스 구급대원 하려고 그러다 징그러 나 못하겠어 입 못되겠어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입 박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하나님의 호흡을 내 안에 넣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생영이지만 육체를 가진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짐승이랑 어떻게 무슨 원숭이에서 나오냐고 인간이. 빌어먹을 놈들아 생각 좀 해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신갈은 자꾸 가는데. 여러분도 초조하시죠? 미안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분신인 거예요, 분신. 분신이라고 알아요? 정말 예술가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분신과 같다라는 표현을 해요. 무슨 말씀? 우리는 그 이상 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애정과 사랑과 나를 존귀히 여김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고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세상에 그런 존재가 지구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행자로 인간을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대행자로 인간을 세워주시잖아요. 왜? 인간은 물질의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는 몸을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니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과 인간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고리, 그 결혼 반지와 같은 거, 그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를 반지를 끼고 나는 너와 결혼했고 너는 내 아내고 나는 너의 남편이다. 뭐를 보면서 기억하라? 선악과 반지를 보면서 기억하라. 그렇죠? 선악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뭐 따먹을 줄 알면서 이런 그런 바보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나와 결혼했다는 증표인 거예요. 나는 너와 이렇게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다음 주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으네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앞으로 12주 노력해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